우리는 지난주에 새 출애굽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새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절 한 절 마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전반을 보고요. 다음 주에 새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양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게 보면서 함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과연 이 새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시작된 그 복음은 아무에게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복음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옛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을 바라보면서 새 시대가 가까이 옴을 바라보면서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바꾼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잡는, 낚는 어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여기서 어부가 사람들을 낚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문맥,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성경의 말씀에서 주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고기를 낚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말은요, 그날을 대비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의 그 문맥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부, 사람들을 낚는 자인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새 출애굽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그 새 출애굽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 정예를 뽑아서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제자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죠. 전향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이 전향하였다는 그 증거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믿음은 배와 그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옛 시대의 그 삶을 청산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대표되는 새로운 삶, 새 출애굽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새 출애굽의 그 사역을 하시고자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역을 맡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곧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새 출애굽의 목적, 새 사역의 목적을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면은 이 제자들처럼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새 출애굽. 옛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올가매었던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지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었던 사망과 죄의 그 속박에서, 굴레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죄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죠.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제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지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움은 위로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의 대상은 이 회당에 모인 청중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바로 전에 불렀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들으며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무리들 속에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가르치기도 하시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청중들이 놀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그 청중들의,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만을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반응만을 말하는 것으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옛 시대가 끝나고 옛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2세기 이후에 랍비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서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도 스승 또는 다른 학자들의 그 말을 인용하여서 그 권위에 의존하여서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과 함께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축기의 사역이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미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찾아오신 날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죠. 회당에 주기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회당에 모여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도대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기에 예수님께서 이 축기의 사역을 행하셨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열심히 기록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기는 구약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의 그 예언과
관련하여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축기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그날에 발생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이 스가랴 12장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날은 주변 민족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입니다. 우리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이 날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그때 그 날은 예루살렘은 보호받고 이방 나라들은 진멸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출애굽의 모습이 가득한 이 날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전해주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승리의 그 날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찌른 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 연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 날은, 그날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찌른 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날, 같은 날이죠. 이 구원의 날에 더러운 귀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날은 이 귀신들의 그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이며 이스라엘이 영적 구원이 임하는 새 출애굽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축기의 사역, 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몰아내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은 제우스 신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제우스 신으로.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죠. 마가복음 1장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할 때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엑수시아, 여기서 액은 뭐뭐로부터 라는 말과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가 결합하여서 나온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권위. 이 권위는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하여서,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위, 본인의 본질이 되신 본인의 그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본인의 그 권위에서부터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이 모두 쫓겨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이 귀신들을 쫓겨나갈 이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금부터 시작된 이 축기의 사역은 새 출애굽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사역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축기 사역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의 권세가 멸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은 예수 십자가의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 축기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본질 앞에서, 복음의 그 능력 앞에 서서 우리를 올가매는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그 권세 아래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권세 아래 붙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축기, 귀신을 쫓는 일과 함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곳에서 귀신이나 질병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예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과정이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이 짧은 말씀에 두 가지가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는다라는 사실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주시지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 그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녀의 손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 뒤에 그를 일으키시죠. 일으키다.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일으키다.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들어가니까 그녀의 죽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손 잡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일으켜 주시죠. 구원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가 약간의 차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듭니다. 복음서마다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여 주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 주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나음을 받자 치유를 받자 고침받은 자가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디아코네오 하러 오신 분이고 섬기러 오신 분이고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섬기는 디아코네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죽기의 사역과 이 치유의 사역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을 것이죠.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없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서둘러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그 날이 바뀝니다. 요일이 바뀌는 것이죠.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해 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앞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장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어떻게 장모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율법을 어겼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겠죠.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유해도 된다라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다른 병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온 동네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는 일에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이런 구분 없이 치유하시고 축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 주셨지요. 안식일은 이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슬픔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믿음을 확인하는 말이 나오지 않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믿음을 확인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한테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시대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는 나라입니다. 새 출애굽은 그 백성의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이죠. 그런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이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알았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귀신들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는 필요치 않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도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보는 광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아야 하죠. 새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옛 시대가 막을 내렸고 새 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그 광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죠. 디아코네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장모가 디아코네오 한 것처럼, 섬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 새 출애굽의 소식이 전하여지면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옛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을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우리를 올가매었던 옛 모습들을, 옛 시대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지향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무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이죠.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여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의 삶에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삶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으로 재정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의 생명을 품은 그 믿음의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찾으시며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찢겨진 인생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품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